최근 들어서 시내산의 위치가 어디냐를 놓고 관심이 참 많습니다. 시내산 어디에 있지요? 그 기폭제가 된 책 하나가 있는데 김승학 장로님이 쓰신 떨기나무라는 책이 그것입니다. 김승학 장로님은 원래 침을 놓는 한의사인데 1987년 정부 기관인 해외개발공사가 이 사우디아라비아 의료진 진출을 위해 선발하는 과정에서 이분이 뽑혀서 사우디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 머물면서 참 큰 은혜지요. 특별한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사우디 국왕의 주치의까지 되어서 여러 혜택을 받게 되고 통제를 받지 않는 구역까지, 그러니까 통제가 되어지는 구역까지 통제를 받지 않고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자유를, 혜택을 누리게 되면서 평소 관심이 많았던 이 시내산 탐사를 하며 자료를 모으고 그리고 수집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학자들 중에는 이 김승학 장로님이 주장하시는 그러한 내용에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고 있고 또 가능성 있는 주장이다라고도 생각해서 현지 사우디로 나아가 거기서 연구하는 분들도 몇몇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시내산 연구의 권위자인 히브리 대학의 유엘 엘리 쭈르라는 박사는 시내산의 수는 아마도 시내산을 연구하는 학자들의 수만큼 많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시내산의 정확한 위치는 모른다가 지금의 답입니다. 지금까지 학자들의 연구 결과이지요. 허나 지금까지 많은 학자들은 시나이 반도에 위치하고 있는 그 시내산이 성경에 나와 있는 시내산이다라고 현재까지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내용은 시내산의 지리적인 위치 참 중요하지요. 어디냐 중요합니다. 그러나 참으로 더 중요한 것은 시내산에서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 안에서 모세를 만나셨고 그것이 사실이며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전해지는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고 하나님은 또 그곳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서 거기서 언약을 맺으셨어요. 이게 사실이라는 그 자체가 더 중요한 것이지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모세의 부르심, 콜링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 중에 하나님이 모세와 만나며 그에게 준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창세기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일방적인 인도하심과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람의 순종과 따라감이 주로 이야기 속에 나오는데 모세의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섬세하게 만나주시고 친구처럼 대화해 주시며 때로는 설득도 하고 때로는 기다려도 주시고 때로는 위로도 해주시는 참으로 우리와 가까이 계신 하나님을 느끼고 경험할 수 있는 메시지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먼저 우리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한번 볼까요?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아멘. 40세에 애굽을 떠나 미디안에 정착한 지 몇 년이 흘렀냐 하면 40년이 흘렀어요. 그러니까 지금 모세의 나이가 몇 살입니까?
80살이에요. 80살. 40년 동안 그럼 광야에서 한 일은 무엇입니까? 여기 장인 이드로의 양을 쳤다. 자기 양이 아니에요. 40년 동안 자기 재산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40년 동안 양만 친 거예요. 하나님을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무엇인가 시작해 보려고 했는데 일이 처음부터 꼬였습니다. 망쳐버렸어요. 사람을 죽이고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렇게 양을 치는 자로 살았던 모세가 어느 날 호렙산으로 인도함을 받아요. 모세가 양을 인도하듯이 하나님께서 모세의 마음을 인도해 주신 거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인도하시고 우리에게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호렙이라는 말 원뜻은 뭐냐면 쓸모없는 땅, 황량한 지역이라는 뜻입니다. 마치 버려진 모세의 인생의 모습과 같은 버려진 땅, 더 이상 쓸모가 없는 땅, 황량한 땅과 같은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사실 웅장하고 멋지고 화려한 장식이 있는 신전에 임하시는 하나님, 그게 맞잖아요. 그게 옳잖아요. 그런데 쓸모없는 땅인 호렙산에 하나님이 임재하셨습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호렙산을 뭐라고 호칭하냐 하면 하나님의 산 호렙.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산이고 호렙산과 같은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쓸모없는 땅처럼 되어버린 모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와 만나 주시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는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장소, 그러면 사람이 좀 거룩하고 좋은 장소에 임하시면 좋은데,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그러면 좀 말도 잘 듣고 유능하고 준비되고 좀 높은 지위에 있고 돈도 많고 똑똑하고 그런 사람 쓰시면 하나님 편하실 텐데, 세상에서는 더 이상 쓸모없는 황부지와 같은 인생이 되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고 새로운 계획을 갖고 계시며 만나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다른 인생을 사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왜 모자른 우리를 쓰실까요? 하나님이 왜 다 인생이 이제 더 이상 희망도 없는 모세를 쓰셨을까요? 모세의 나이가 몇 살이냐 하면 80살이라고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이 나이 때쯤 되면 뭐라고 얘기하죠? 이제 정리할 시간이라고 얘기해요. 정리할 시간. 희망을 얘기하고 새로운 걸 얘기하고 출발을 얘기하는 나이가 아니고 정리해야 될 시간이라고 얘기해요. 그런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그런데 모세가 자기 자신을 알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더 이상 쓸모없습니다. 입술이 둔합니다. 말을 못하고 또 안 됩니다. 이런 얘기를 너무 많이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할 때 여러분, 상황이 중요하지 않아요. 나이가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콜링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를 부르시느냐예요. 지금도 나에게 하나님의 뜻이 있느냐입니다. 그래서 희망이 없어 보이는 나이일지라도 황무지와 같은 인생일지라도 하나님이 만나 주시고 역사해 주시면 그 사람에겐 새로운 출발이라는 시작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상징적인 모습이 성경에 여러 곳에 나타나는데, 그런데 특별히 불꽃,
혹은 불로 나타나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불은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떨기나무는 광야 지역에서 서식하고 있는 아카시아 종의 일종이라고 그래요. 아카시아 나무의 일종. 그런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가시덤불 있잖아요. 가시덤불의 그 양, 아브라함이 제사 드릴 때 그 양, 가시덤불하고 같은 종이다, 비슷한 종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광야 지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아주 흔히 볼 수 있는 볼품없는 나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떨기나무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흔히 볼 수 있고 볼품이 없는 나무 사이에 누가 임하셨어요? 하나님의 사자가 불꽃 가운데 임하니까 특별한 나무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도 성령께서 임하여 주셨어요. 아멘. 여러분은 흔하디 흔한 나무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쓰시는 나무가 된 줄 믿습니다. 달라졌어요. 여러분 다른 존재세요. 여기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하나님의 마음, 뜻을 발견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모세를 쓰실 때 애굽의 왕자일 때 쓰시면 얼마나 좋아요. 좀 뭔가 재력도 있고 능력도 있고 뭐 소유한 게 있고 번듯하고 또 자랑할 만하면 얼마나 보기에 좋냔 말이에요. 그때 쓰면 얼마나 모양도 잘 나고 얼마나 좋냔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완전히 버려진 사람처럼 아무것도 없어요. 자기 소유도 아니에요. 이대로 장인의 양을 치러 40년 동안 쳤는데 자기 양이 없어요. 자기 양이. 아무 힘도 없는 미디안의 목자로 살고 있는 80세가 다 된 노인, 이제 더 이상 희망이 없는, 진짜 인생 더 이상 새로운 것이라고 얘기할 수 없는 끝이 보이는 그 인생 가운데 있는 모세를 찾아오신 하나님의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의도가 있단 말이에요. 왜 이 순간에 찾아왔냔 말이에요. 이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1장 24절 이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로 29절까지의 말씀. 여러분 찾으시든지 앞에를 한번 보세요.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여러분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뭐예요? 그리스도가 그 사람의 능력이에요. 아멘. 그리스도가 그 사람의 지혜입니다. 이 말은 달리 얘기하면 뭐냐면 더 이상 네 지혜로 네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부름 받고 예수 믿었으면 이제는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 힘으로? 그리스도가 능력이시고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힘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살지 아니하고 왜 우리 지혜로 살지 아니하냐면 25절입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더 능력이 있으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더 똑똑하시단 말이에요. 왜 내 머리로 사냔 말이에요. 왜 내 힘으로 사냔 말이에요. 주님의 힘으로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지혜로 사실 때 여러분이 운명이라고 얘기하는 것을 뛰어넘는 놀라운 기적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26절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제가 어쩔 때 생각해 보면 하나님 정말 목사는 최씨로 하지 않으면 좋아요. 너무 고집이 세. 너무
성씨 중에 좀 이렇게 평안한 성씨 있잖아요. 순종 잘하고 그냥 뭐 말씀하면 네 하나님, 사무엘 같은 사시로 하든지, 사시로 엘리야처럼 엘시로 하든지. 얼마나 제가 저를 보면 하나님 고생 많이 하셨어요. 근데 돌이켜보면 여러분도 여러분, 가문 좋은 사람, 정말 준비된 사람, 잘난 사람, 그런 사람 쓰시면 하나님이 훨씬 쉬우세요. 근데 우리를 쓰셨어요. 우리 중에 가문 좋은 사람이 누가 있으며 진짜 똑똑하다고, 진짜 성품이 좋다고 얘기할 사람이 몇 사람이 있냔 말이에요. 27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29절입니다.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밖에 자랑할 것이 없어요. 모세를 애굽의 왕자일 때 부르지 아니하시고 80세에 아무런 희망이 없고 아무 힘도 없고 권세도 능력도 없는 상태가 된 모세를 부르신 이유가 이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왜 우리를 쓰시는 그 이유도 이거예요. 하나님만 자랑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세우시기 위해서. 다시 얘기해서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자랑받으시고 높임받는 메시지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사람들이 여러분들만 보면 참 저 사람은 저럴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 때문에 용됐어.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만 높이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러신 거예요. 모든 결과를 자기 자랑으로 삼지 않고 하나님만 자랑하는 사람 만드시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메시지와 뜻을 담아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 있지만 타지 않는 상황을 모습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모세야, 너 이렇게 돼야 된다. 네가 타는 게 아니고 내가 너를 태우는 거고, 네가 타서 네 힘으로 하는 게 아니고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거야. 이걸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나무가 불이 붙게 되면 빛과 열이라는 에너지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빛과 에너지라는 이 빛이 열이 에너지화돼서 나오려면 나무가 연소가 돼야 돼요. 자기를 태워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빛과 열의 내용은 나무의 기질과 능력에 따라 달라요. 잘 타는 나무가 있고 안 타는 나무가 있어요. 빛이 더 잘 나게 하는 나무가 있고 그렇지 않은 나무가 있어요. 다 누구의 능력이냐면 나무의 능력이에요. 근데 떨기나무는 가시덤굴 같아. 타는데 불이 붙었는데 저게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타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게 느껴진 거예요.
이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지금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너의 능력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라고. 앞으로 어떤 일을 만나든 너의 능력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 능력으로 하라고.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로 사는 사람입니다. 과거에는 나의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살았을지 몰라도 이제 부름 받았다면, 그리고 내가 주님의 부름 앞에 응답한다면 우리의 지혜로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살면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래야 내 자랑 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야 나를 드러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빛을 냈는데 이런 말 누구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 자랑하며 사는 사람으로 살라고 이렇게 역사하신 것이지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자로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임하셔서 놀라운 일을 이루는 떨기나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지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 배웁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아멘. 하나님께서 찾아와 모세를 부르실 때 모세가 무엇라고 대답했지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여러분을 부르실 때, 찾을 때, 음성 들려 주실 때 있는 모습 그대로 주 앞에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숨길 필요도 없고요, 꾸밀 필요도 없어요. 다 아세요. 지금 모세는 양을 치다가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필요한 것은 진실함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저 순종하고 내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소서 내가 듣겠습니다. 이게 필요한 것이지 어떤 것도 꾸밀 필요도 없고 더 만들 필요도 없고 더 준비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이 준비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모세가 능력이 있어서 출애굽시키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고 애굽의 군대를 이긴 것이 아니에요. 내가 여기 있습니다. 이게 그 시작이었어요. 주님이 우리의 마음에 찾아와 부르실 때 주님, 나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시옵소서. 그리고 그대로 순종하면 새로운 시작이, 새로운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임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특별한 내용을 말씀하지요. 이곳은 어떤 땅이라고요? 거룩한 땅. 호렙산은 버려진 땅, 황무지와 같은 땅, 아무 쓸모없는 땅인데 하나님이 임하니까 그 땅이 거룩한 땅이에요. 황무지 같은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여러분을 거룩한 땅으로 만드신 줄 믿습니다. 신을 벗는 행위는 여러분 밖에서 안으로 들어갈 때 벗어요. 이제 집 안으로 들어갈 때, 인사이드 안으로 들어갈 때 신을 벗어요. 그리고 신을 벗은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못 다녀요.
안 다녀요. 신 벗으면은 안 다닌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신을 벗으라고 하신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는 밖으로 나가 네 마음대로 나돌아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네 뜻대로 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이제 너의 힘으로 하지 말고 내 안으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너 혼자 하지 말고 하나님 뜻대로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실 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제는 하나님 품 안으로 들어와서,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주님 안으로 들어오면 되는데, 주님께 맡겨드리면 되는데, 힘없고 능력 없어도 주님이 힘 되어 주시고 능력 되어 주시는데,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 품으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무엇하라고요? 내 신을 벗어라. 여러분의 신을 벗어야 여러분의 마음대로 안 다닌단 말이에요. 마음대로 생각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마음대로 결정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왜 주 밖에서 걱정하며 전전긍긍하며 고민하며 괴로워하며 사시냔 말이에요. 신을 벗고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시기를, 신을 벗고 마음대로 다니지 말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신을 신어라 그러면 신으세요. 벗어라 그러면 벗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맡겨라 그러면 맡기세요. 그러나 내려놓아라 그러면 내려놓으시고, 붙들라 그러면 붙잡으면 돼요. 더 이상 마음대로 다니지 말고 마음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듯 신을 벗으면 됩니다. 신을 안 벗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만나 주실 거고요, 저와 여러분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옵니다. 왜 이런 이름들이 쭉 나열되어 있지요? 이분들은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과 동행했고 하나님이 그들을 바꿨어요, 인생을. 이제 누구의 인생을? 모세의 인생을 바꾸시기 위해 찾아온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세 하나님으로 만나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신 하나님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예배 중에 찾아오시고 말씀과 기도 중에 찾아오시고 삶의 현장과 문제와 어려움 가운데 당하고 있는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주시기 위해 주님이 지금 음성을 들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셔야 돼요. 성경 속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무슨 의미가 있냔 말이에요. 나의 하나님은 없는데. 모세가 이 놀라운 일을 이루기 위해선 하나님과 함께 해야 돼. 여러분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기적을 경험하려면, 새로운 삶을 살고 변화된 삶, 내가 살 수 없는 내 운명을 뛰어넘는 삶을 살려면 나의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고 계세요.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모두가 변화됐어요. 절망에서 소망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변화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의 신을 벗고 내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 순종하기만 하면 돼요. 하나님 말씀할 때마다 그 말씀에 반응하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을 따라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7절로 10절까지의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지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내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모세의 인생이 120년이라고 그럽니다. 모세의 인생의 내용을 그래서 40년씩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고 그렇게 나누어져 또 있지요. 첫 번째는 태어나서 바로의 딸에 입양되어서 정말 금수저의 삶을 삽니다. 히브리 사람이 완전히 신분이 바뀌어서 왕자와 같이 살고 궁에서 살고 모든 걸 다 누리고 살고 애굽의 모든 학식을 다 배울 수 있는, 물질의 부족함도 없고 궁핍함도 없어요. 고민도 없어요. 그렇게 40년을 살죠. 성공한 삶이고 자신 있게 살았던 인생입니다. 두 번째는 뜻하지 않은 사건으로 인해서 한순간 모든 것을 빼앗기고 잃어버리고 도망자의 삶, 살인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한순간 흙수저가 돼요. 실패의 삶이고 무기력하게 낙심하며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아무 낙이 없는 그런 허망한 인생입니다. 아마도 대부분 사람들이요, 모세처럼 이 첫 번째나 두 번째 파트의 인생을 살고 있거나 혹은 첫 번째 모세의 인생 같은 삶을 꿈꾸는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예외가 없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마지막 세 번째 살았던 인생을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여러분이 첫 번째 삶을 살았든 두 번째 삶을 살고 있든 아니면 첫 번째 모세의 삶을 소망하고 기대하든 그건 애굽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런데 아니요. 애굽으로 돌아가는 이유가 달라요. 애굽 속으로 들어가는 목적이 달라요. 세 번째 인생을 사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인생은 사명자로 사는 시간이었어요. 하나님께 부름받고 구원받은 자들은 첫 번째 인생의 모습도 아니고요, 두 번째 인생의 모습도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부름받은 세 번째 인생을 사는 자로 하나님 우리를 택해 주셨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인생은 정말 따로 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모세의 인생과 별반 다르지 않은 인생을 꿈꾸고 있다면 세상 사람들이 살다가 허망하게 죽는 그 결과와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모세처럼 세 번째 인생으로 부름받은 존재임을 분명히 깨닫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믿고 그 인생을 산다면 모세와 같이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일들을 이룰 뿐만 아니라 또한 기쁨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명자의 삶은 특별한 사람만 받은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지상 명령하실 때 그것은 특별한 몇 사람만 그렇게 살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구원받은 모든 사람은 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결국 우리 믿는 자들의 사명의 죽고 삶이 행복이 아니에요. 여러분, 행복한 삶을 지금도 꿈꾸고 있다면 그 사람에겐 사명이 없는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 인생에서 오갈 뿐이에요. 세 번째 인생이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그 하나님을 만나서 열려야 될 줄 믿습니다. 로마서 14장 7절로 8절 말씀에 이렇게 있어요. 여러분 앞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고 정말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목숨을 내놨는데,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사람은 누구도 예외 없이 자기를 위하여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를 위하여 사는 사람이 없다고 얘기했어요. 자기 행복, 자기 성공, 자기 만족으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뿐만 아니라 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교회 건축의 목적 자체를 잘 세워야 됩니다. 우리가 건축을 해서 건물 하나를 소유하고 있다, 땅을 가지고 있다, 그거 아니지요. 다른 교회보다 성공적으로 목회 잘하고 있다, 그것을 보여줌도 아니에요. 우리가 잘하고 있는, 그래 우리 지금 신앙생활 우리 교인들 서로 화합하며 잘하고 있어라고 그것도 보여주기 위함도 아니에요. 모세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 그대로 죽어가는 영혼과 탄식하며 고통받는 영혼들을 구원하여 살리는 일에 사용하기 위해서 건물을 짓고 건축을 하는 겁니다. 이 목적이 아니면 안 해도 돼요. 안 해야 되고, 목적이 분명하지 않으면 할 필요가 없고 할 이유가 없어요. 우리 자녀들과 후손들을 모세처럼 첫 번째 인생, 두 번째 인생에 묶여서 사는 자들이 아니라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나타나신 그 하나님과 진짜 인격적으로 만나서 변화되어서 그들이 자신의 인생을 놓고 사명자의 삶을 살 수 있는 그 눈을 열어주기 위해서,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그런 교육을 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건물이 필요한 거예요. 애굽 땅처럼 세상 것을 누리며 성공과 행복에 묶여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꾸고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는 사람 키워내기 위해서,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래서 건축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인생은 모세의 몇 번째 인생과 비슷하십니까? 아직도 여전히 기세 등등하여 애굽의 왕자처럼 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큰 실패와 좌절 가운데 이제는 더 이상 쓸모없다고 탄식하며 양치기처럼 하루하루 동일한 인생의 수레바퀴 속에서 머물며 답답한 마음 가지고 그냥 인생을 살고 있는 그 순간은 아닙니까?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기다리신 하나님을 꼭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부르시는 그 음성 앞에
내 신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세요. 내 신을 벗어버리고 이제 내 마음대로 다니지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다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더 이상 그래서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움직여지는 인생이 아니라 나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내 마음대로 단정하며 절망하며 낙심하지도 말고 하나님께서 세 번째 인생을 우리 가운데 준비하고 계심을 분명히 깨닫고 사명자의 길을 걸어가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왜냐하면 여러분 가운데 성령님이 임하셨어요. 호렙산 가운데 하나님이 임하니 그 땅은 척박한 땅, 황무지와 같은 땅, 버려진 땅이 아니고 거룩한 땅이에요. 오늘 말씀 마지막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목적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내가 누구를 구원하고 돕기 위해 내 자신이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광야인 미디안에서 나와야 돼. 내 신을 벗어야 돼. 절망의 자리, 고통의 자리에서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그냥 나는 양치기일 뿐이지, 모세처럼 계속해서 핑계대고 그리고 모세처럼 그 생각에 묶여있지 마세요. 여러분, 나사로가 그 무덤에서 죽음의 그 동굴에서 나올 수 있는 그 은혜가, 그 기적이 어떻게 일어났죠? 나사로에게 힘이 있었습니까? 능력이 있었어요? 아니에요. 나사로야, 나와라. 그 말씀에 죽은 자도 순종하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줄 믿습니다. 나사로야, 나와라.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만 있다면,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빛을 따라 나오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모세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여시고 그 말씀을 듣고 이 아침 소망의 아침으로 변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라고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모세처럼 세 번째 인생, 사명자의 인생이 아름답게 여러분 가운데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